같은 날은 참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 또 귀한 공간, 또 귀한 사람들, 또 귀한 시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또 무덤에 또 묻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여인들, 또한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여인, 때로는 직업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나설 수 없었던 여인들, 또 보잘것없어서 예수님 앞에 울면서 나왔던 여인들인데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안락한 삶을 누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대 때문에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고, 또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소중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이 좀 고단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사형수가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길이지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여인들이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오늘 십자가 주변에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평생 쫓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때로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때로는요 꺾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낙오될 때가 있습니다. 굴러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불릴 듯 일어나지만 내 소망의 강렬한 줄기가 굉장히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만 가지고는 또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오늘 사형수가 되어서 사람들에 의하여 야유받고 때로는 병사들에 의하여 채찍질 받으며 오늘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떠날 수 없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고 이 여인들은 이 사랑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제일 우쭐댔던 제자는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질도 있었고요, 또 패기도 있었고 또 욕심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그래서 늘 선두에 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가는 길에 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자신이 포함되기를 원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비록 배반했지만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자가 되어 쫓아다닐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쭐대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 나는 관심 없다. 내가 사랑하는 너 베드로, 나의 제자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예수님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요, 3년 동안 베드로로 하여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원천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너는 반석이다,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심도 알았는데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이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버려뒀던 그물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고 밤새껏 그물질 하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랬느냐, 너 그때 왜 그랬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요, 한 가지를 딱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거 내 말 틀린 말 아니지? 이걸 3번씩이나 예수님은 물어보셔요. 그때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나보다 주님이 더 아시잖아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배반도 했고 떠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제 상관이 없다고 뒤돌아서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 떠나는 베드로, 배반하는 베드로를 지켜봤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지. 오늘 어쩔 수 없이 배반하고 넘어지지만 베드로는 나를 사랑한 거야.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이런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너에게 있어서 내가 구세주가 되는 거 맞지? 너에게 있어서 내가 생명 같은 존재가 되는 거 맞지? 너는 나를 버릴 수 없는 거 맞지? 내가 찾아왔으니까 너 다시 나를 따를 수 있는 거 맞지?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주님 사랑해요. 내가 좀 부족했지만 사랑합니다. 내가 조금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배반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주님이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 방법이 있어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 뒤에 무언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 믿음의 동산 위에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열매들이 자라납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내 사랑이 진짜인지, 내 사랑이 아직 미성숙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매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우리 생각이 늘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당신 사랑하는 사람 생각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은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환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젯밤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고요, 꿈속에서도 지난밤에 함께 했는데 오늘 내가 눈이 깨어서 이 아침에도 당신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한 대상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있어서 보배입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좋습니다. How precious to me are your thoughts. 당신 생각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뭘 늘 그리워했냐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그리워한 겁니다. 시온의 대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뭐가 세워지길 원했냐면 성전이 세워지길 원한 겁니다. 그 성전의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기를 다윗은 평생에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과 그의 기도의 제목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오늘 여러분의 부귀의 대로가 아니고 권세의 대로가 아니고 무언가를 많이 갖느냐 그 대로가 아닙니다. 그 대로는요, 하나님이 그 끝에 계신 거예요. 이 큰 길을 건너 빨리 가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수십 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만 생각하며 하겠습니다. 당신만 의지하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시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생각이 나고 생각만 해도요, 내 속에서 이 제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시편 10절에 보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살인하거나 때로는 범죄하거나 사기치거나 나쁜 일 하거나 모사를 꾸미거나 남을 해롭게 하거나 이런 일도 다 나쁜 일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악한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머릿속에 없는 자들은 악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존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존재지 세상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에 나만 생각하면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몸이 아파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오늘 내가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오늘 내게 친구가 없고 외로워도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 생각하면 내 속에서요, 막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한다라고 하면 교제를 갈망합니다. 교제가 바로 뭐냐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고 또 무언가를 같이 도모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같은 장소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향하여 그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한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 사귄다는 것은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행복한 거 누리며 천년을 사는 것보다 당신과 하루 사는 것이 내게는 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과 하루만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들과 함께 좋은 것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합니다.